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형제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오늘도 서로의 만남이 살만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성교회가 44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지요. 나이가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해 43주년 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 교회를 지칭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7 교회 가운데 2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한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다. 하나는 칭찬만 받는 성도, 또 하나는 칭찬받을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을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을 한번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디에 속할까? 칭찬만 받으시겠죠? 어째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자, 칭찬만 받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지난해 말씀드린 교회의 특징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처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그 뜨거운 열정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을까? 정말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처음 신앙, 처음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천국까지 간다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 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우리 광성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광성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칭찬만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칭찬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 앞에 칭찬만 받는 성도 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칭찬만 받는 성도 되세요. 칭찬만 받는 성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다. 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정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꾸벅꾸벅 졸면서 들어야 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답답하지요. 알기는 다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환난은 뭐요?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또 궁핍을 알거니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환경도 어려운 데다가 경제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외적으로는 환난이고 경제적으로 모자라고, 그런데 내적으로는 부자라는 거예요. 무슨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면 환경을 초월해요, 못해요? 초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환경이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항상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한 대로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나는 믿음의 부자인가? 환경의 부자인가? 환경도 부자고 믿음도 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부자가 되면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어떤 환경이 와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가고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늘 이기는 삶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으로 말할까요? 부정적으로 말할까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입에서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셔서 늘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철저하고 나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불만불평하고 자꾸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자꾸 문제를 불신을 자꾸 심어주고 자꾸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칭 유대냐,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 스스로 자기는 신앙이 좋고 오랜 역사를 가졌고 자기 신앙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무슨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칭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칭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잘 믿는다.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나왔는데,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이러면서 자기를 자칭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자꾸 공격하고 뒤에서 이상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노련하는 거죠. 사단의 종 노릇되는 거지요. 불의의 종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내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원리가 돼요. 근데 이것을 등한히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환경에 넘어지게 되고, 잘못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고 생활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집사가 세 주일만 교회 안 나오면 안 믿는 사람 같이 되더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3주만 교회 빠지면 완전히 세속적으로 마음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와 같죠. 밥도 끊임없이 하루에 3때씩 꼬박꼬박 찾아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하죠. 오늘 우리 시안이 보니까 굉장히 컸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3때씩 잘 먹어서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고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세속적인 세상입니다. 사단이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죄가 들끓는 세상입니다. 이런 데서 죄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늘
정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갖고 가는데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이 뭘까요? 사단을 통해서 믿음의 공격을 받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남쪽에서 태어난 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하셨어요? 저도 늘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숨어서 할까? 북한에는 신앙생활하다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계속 죽을 때까지 노동자로서 박해를 받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얘기들 또 탈북자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를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 또 예수를 알았다면 결국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삼시세 때 암 굶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 했어요. 삼시세 때 밥 안 굶으면 대복 탄 거다. 그래서 뚱뚱하신 분들 보면 부럽다, 사장님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라는 게 뭐예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부자가 되면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데 믿음이 가난하고 믿음의 부자가 안 되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죽으면 억울하잖아? 뭐 이런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체가 목적을 위해서 살면 늘 불안하고 늘 잠 못 자고 늘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떤 고난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말씀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늘나라의 멸관과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많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많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소리 듣기가 편안하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상급은 그만두고 가기만 해도 황송무지지 우지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릴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귀 있는 자. 여러분 혹시 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귀가 다 있지요? 네. 근데 귀가 있는데 못 들으면 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도 말씀이 탁 살아나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읽게 되고 말씀과 가까이 가는 삶이 되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이제 회개도 하고 자신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말씀은 금방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하고 암송하고 막 해도 어느 때가 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고동치는 마음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죠? 제게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여러분 늘 수없이 설교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십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살아있죠. 그래서 늘 나는 질그릇이야. 언제는 깨질 거야. 깨지기 전에 부지런히 쓰임받아야지. 내 속에서 늘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수십 년 동안 평생토록 그렇게 내 속에서는 말하고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천국복음 기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 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영원한 거, 지옥도 영원합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것인지 영원히 천국 가서 안식을 누릴 것인지 이제 지금 말로 듣는 것보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면 그때 제대로 알 겁니다. 그때는 뭐 지옥 가서 깨달아야 말짱한 일이죠. 참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 그 감격,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할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므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가다가 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말하면 꼭 천국을 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구원을 말하는데 천국을 얘기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잊지 말고 천국을 증거하며 천국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